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는데도 행사도 하지 못하고 지났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코로나가 얼른 지나가야 우리의 세계가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맛있는 음식, 특별 음식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프로그램들 하면서 지냈을 텐데요. 아쉬움 달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 부른 후에 우리 마음 정리하시고요.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292장 장애인의 날 행사는 못했어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은 당해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만 더 의지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우리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주두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것도 부족하면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왜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나의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께 정성스럽게 예배하겠습니다. 조용히 스스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나 자신도 잃어버릴까봐, 내 생명 잃어버릴까봐, 내 믿음 잃어버릴까봐 참 염려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모시고
저 하늘나라를 돈독히 준비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는 정말 내가 시간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2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새로운 시간을 보람있게 지내겠습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살겠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강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안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은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에도 험난하고 고단한 세상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과 죄악 속에 쉽게 태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주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령이 연약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자녀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전국에 빠져, 아니 코로나를 핑계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난무하는 이 땅 가운데 저희의 죄와 허물이 허다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은 족속 중에 거하는 인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성도님들 가정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의 어려움에 처해 아무것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약해진 심령 가운데 주님 직접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받아 누림으로 이제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르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신망회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여.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사 전 성도님들이 부작용과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이겨내어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의 영광만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자, 이 찬송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파서 지금 수술을 받고 또 투병생활 하시는 분들, 이혜정 집사님, 백승범 군, 또 구리복지관의 김필령 선생님 등등,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 기도 제목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몸이 지금 모처모로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의 이 질병을 우리 주님 완전히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직도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허송세월하고 계신 분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깨닫고 이제는 1분 1초라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코로나 백신 이제 오늘 맞았는데 또 앞으로 계속 맞을 텐데요. 탈나지 않고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내 나그네는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조용한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에는 하늘 집에서 나오라 하실 때에 그의 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조용한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모두는 그날 다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검은 돌을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세.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가는 시간은 내 일생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 나를 개발하고 더 주께 영광 돌리다가 축복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전부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탈이 생기지 않고 다 건강해서 이제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예방주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이기고 나서는 1분 1초라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혜정 집사님 수술 받았습니다. 가정이 잘 인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이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승범 군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1차감 주사 맞고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 완전히 고쳐주셔서 이제 그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문순아 집사님이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으니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필영 선생님도 큰 수술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또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건축 문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여 말씀 속에 역사하시사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며 또 모든 심령들이 이제 깨닫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알곡을 심고 미래를 심고 축복을 심고 은혜의 말씀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삶,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듣지 마시고 바울이 정말 피를 쏟는 그런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내게 이 말을 했겠구나, 명령하겠구나 싶어서 이런 말씀들을 정말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자,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바보처럼 사실랍니까? 어리석게 사실랍니까? 일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사실랍니까? 하나밖에 없는 건 놓쳐버리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 오지 않는, 정말 내게 딱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건 놓쳐버리면 바보잖아요.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들 어리석은 자, 바보가 되지 말라. 바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잠이 많이 늘지 혹시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이 많이 늘었어요. 아파서 수술하고 나서 지금 2년째 이제 아직도 지팡이 못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오는 게 잠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한 게 아니고 일할 준비를 했어요. 포크레인 또 덤프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준비하느라고 서둘러서. 근데 엄청 추웠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2시부터 우리 153을 이용인분들을 행복하게 좀 갖고 보자 해가지고 자원하신 선생님들 모시고 또 일을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냥 하라고 시키기만 했어. 그럼 4시 반까지 이제 일을 했잖아요. 와, 피곤기가 몰려오는데요. 정말 몸살 나서 병 나버릴 것처럼 몸이 이제 처져.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그냥 옷만 벗어 던지고 누웠는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7시 반인데 이삭이가 아들이 식사하십시다 하고 깨워.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감은 채로 가서 밥 몇 숟갈 뜨고 다시 들어와서 누웠어. 그리고 밤 12시에 전화가 와서 깼습니다. 그 전화 받고 또 잠이 드네. 야, 새벽 4시에 깨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까? 이러다가 내 일생 잠자다가 끝나버린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어. 오늘 뭐 육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 잠 속에 막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 잃어버리고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는 분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했으니 오늘 이 설교 말씀 듣고 깨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3시에 깼어요. 너무 일찍 깼어. 그래서 텔레비전을 막 틀었는데 대장암 투병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쭉 이렇게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어요. 새벽 3시에. 근데 한결같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제와 오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빨리 대답해봐요. 누가? 뭘 기준으로? 대장암 판정을 받은 것을 기점으로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냥 룰랄라 하고 놀고 지내다가 우리 한번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볼까? 요즘에 이제 무료로 검사들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고 암 판정을 딱 받으면 그 순간 내 일생 다 무너져 버려. 완전히 삶이 그 총각을 다투는 그 의사의 말소리 한마디에 앞뒤가 전부 지옥과 천국으로 바뀌어버리더라라고. 대부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다. 내가 왜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몰랐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등등.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을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잠자고 있으면서도 자고 있는 줄,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 암 판정 딱 받고 달라지는
그것은 비극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암 판정 의사 그 한마디에 달라진 것처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암 판정 받은 사람은요, 천국 삶에서 뭘로 바뀌어져 버려요? 지옥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근데 오늘 설교 듣고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지옥 같은 삶에서 오늘 은혜를 받고 이 순간 이후부터는 천국 삶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1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비추게 되리라, 비춰지리라. 아멘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천국 생활 시작한 이 순간부터 하늘에서부터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진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자, 오늘은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다라고 제목을 잡았으니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이은하 집사님 기도 참 잘하셔서 100개 온 거예요? 대답해봐요. 아니죠. 썼죠? 썼대. 썼다는 건 뭐냐? 이게 내 신앙이란 소리야. 오늘 기도가 이은하 집사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한번 다시 읽어봐. 크게. 아주 은혜스러워서 그래요. 주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해서 오늘 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이 순간이 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이 이은하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려요. 지혜롭게 말 잘해. 그런데 나는 문제를 낼 때 꼭 가르쳐주고 해.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내가 난센스 퀴즈를 하나 내놨어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팁이야. 내가 다 가르쳐줘서 답이 다 내 입속에서 나왔어. 오늘 또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교인이 하나 있었어. 성도가 아니야. 이 사람은 교회만 온 거야.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거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돌아보기를, 여러분들이 영생 얻기를,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실 축복은 1억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때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 주듯이, 10억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때 그냥 10만 원 주듯이, 우리 그냥 저 결혼식이나 또 예경사 생기면 10만 원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냥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기, 눈이 번쩍 띄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야. 하나님, 저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네요. 나를 기다려 주시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려 주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나 구원 얻을 때까지 꼭 기다려 주세요. 천년도 기다려 주신다고 했으니까 천년 기다려 주실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10,000원을 1억같이 주시고 10만 원을 10억같이 주신다고 말씀하신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10만 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기도를 했어. 자, 지금 물어봐요. 이제 이은하 집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한 거야.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서, 와!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어요? 응? 못 들어봤겠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했을까? 정답은 없어. 이게 이제 그냥 난센스라고 하는 게 정답이 없어. 그냥 하시면 돼.
아무렇게나 하셔도 정답이야.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 뭐라 했겠어? 내가 다 가르쳐줬다 그랬어. 자, 우리 듣는 사람 한번 대답해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이렇게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일단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안 들어주겠지. 근데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 때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응답을 해줘야 되겠어.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래, 네가 이렇게 기도하니 내 마음이 너무 좋다. 하루만 기다려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네. 하루만 기다려라. 이게 결국은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거야? 1000년을 기다려. 1000년. 이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속담에 신선 노름에 그 다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 들어보면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남하로 갔는데 어르신 둘이 장기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경했어. 그리고 일어나서 가야지 하고 도끼를 잡으니까 도끼자루가 썩어서 쇠만 남았다. 나무는 썩어버리고. 이상하다 하고 내려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에 살던 고향이 아니야. 바로 내가 산 위로 올라갔는데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1000년이 지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생긴 속담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주구장창 끝도 없이 1000년, 2000년 주어진다면 좀 오늘 하루 좀 낭비해도 괜찮겠죠. 근데 알아야 돼요. 내게 있어서 하루는 얼마나 소중한 한 날이냐라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해요? 정선우 집사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몇 분의 1이에요? 계산 못하겠어? 10,000분의 1일까? 택도 없는 소리지. 5000분의 1, 3000분의 1, 300분의 1일 수 있어요. 오늘 하루가. 이렇게 내 하루 또 한 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몰라. 이 소중한 하루, 그러니까 내가 10년 더 살면 3651분의 1이야. 이 소중한 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내버리고 그냥 그럭저럭 웃고 떠들고 밥 먹고 잠자고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이은하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이야.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렇게 은혜가 돼서 내 삶이 변화되게 주옵소서 기도했으니까 진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한 시간 또 이 한 시간 중에 1분 소중한 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인 중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영향이 힘을 미친 사람이야.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하고 설문조사를 했어. 바이든 대통령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트럼프 대통령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안 들어간 거예요. 대통령 중에는 워싱턴 대통령하고 링컨 대통령 몇 분 들어가고 말았어. 그런데 이 20명 속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들어봤죠. 저도 이제 잘 못 들어봤는데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름은 기억을 못해도 책은 기억을 할 거야. 뭐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 리더십,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등등 아주 주옥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책들을 좋아해 가지고 사실 제 서재에 가면 이런 성공을 기록해 놓은 성공하는 방법을 기록하는 책들이 종류로 보면 성경 다음으로 많을 거예요.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주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1932년도에 태어나가지고 201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80세에 돌아가십니다. 얼굴 비춰드리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 전체가 다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얼굴 보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얼굴에다가. 근데 경영학 박사입니다. 하버드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코비 리더십이라고 하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회장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한 말, 또 이 책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이 스티븐 코비가 쓴 책 중에서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9대1의 법칙. 한번 따라서 해봐요. 9대1의 법칙. 9대1의 법칙. 네. 혹시 생각나신 분들은 뭐 인터넷에서 사든 책을 사든 좀 사서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이제 이것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꽂혔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가 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막을 수 없는 일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다. 이 하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9이라면 이 9은 내가 얼마든지 조절하고 관리하고 막을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은 예를 들었냐면은 가족끼리 이제 아침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이 주로 바쁘잖아요. 출근길 바쁘고 학교 가기 바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출근 준비해갖고 옷을 입고 이렇게 밥을 먹는 경우도 많고 헐레벌떡 막 정신없이 먹어야 돼요. 근데 하루는 딸이 밥을 정신없이 바쁘다고 먹다가 국물을 아빠 쪽으로 탁 치면서 흘려버린 거야. 그 국물이 아빠 옷에 튀었네. 자, 이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내가 내 입장에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9대1의 법칙이야. 내가 내 힘으로 조절도 관리도 막을 수도 없는 일, 딸의 실수로 국물이 엎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9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야, 이 정신 빠진 못된 거다, 조심 좀 해야지 하고 호통을 쳤어. 그러니까 딸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을 한 거야. 방에 가서 막 울어. 아빠한테 혼나고 울다가 야 빨리 학교 가야지. 가서 보니까 통학버스를 놓쳐버린 거야. 아빠, 엄마 큰일 났어요. 나 학교 늦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아버지가 태워다 줘야지. 김홍식 집사님, 누가 주로 태워다 줘요? 학교 늦을 때? 아빠가 태워다 주지. 네. 부랴부랴 그냥 옷 갈아입고 이것 정말 이렇게 처신을 못하냐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학교로 다 태워다 줬어. 그러니까 딸내미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문 열고 나가서 교문으로 달려가. 그때 정신 차려서 보니까 중요한 소리를 놓고 와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와. 시간 보니까 이제 출근이 늦어버렸네. 큰일 났다 싶으니까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딱지를 한 장을 딱 끊었다 이 말이야. 벌금을 20점을 딱 받아서 아유, 아침부터 재수 없이 이게 에이. 그리고 겨우 서류 봉투 들고 직장
사무실로 딱 들어가니까 상사가 여보세요 지금이 몇 시입니까? 언제 옵니까? 난리를 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속이 상하니까 거래처 을에게 쏟아붓게 합니다. 지금 날짜가 며칠인데 이따위로 일하고 있습니까? 거래 끊겠습니다. 또 이제 을에게 또 쏟아부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홉 가지가 이제 잘못돼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 막을 수 없어, 조절할 수 없어. 그러나 9가지는 조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로 설명을 합니다. 딸내미가 막을 수 없는 한 가지, 옷에다가 국물을 쏟았어. 야, 조심 좀 하지. 괜찮아. 어차피 마음에 안 들어서 갈아입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시간 없어 나왔는데 얼른 가서 갈아입지 마. 얼른 먹고 학교 가라. 그래서 딸내미가 웃으면서 아빠 미안해요, 죄송해요, 나 먼저 가요. 그리고 아빠는 와서 서류 챙겼어. 옷 새로 갈아입었어. 그리고 딱 버스 타고 나오니까 딸내미가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거든. 우리 애들도 버스 타고 저 버스 정거장 기다리다가 만나면 손 흔들고 가거든요. 아, 기분들 좋아요 그러면. 근데 딸내미가 손 탁 웃으면서 흔들어주면서 간다 말이야. 기분이 썩 좋아. 딸내미가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냥 룰루룰라 하면서 직장에 갔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상사가 칭찬을 해주네. 너무 기분 좋아서 있는데 그렇죠. 사장님이 아이고 죄송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천천히 해서 잘 해주세요. 아이고 이런 직원이 없어요. 진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돼요. 하면서 음료수 한 잔 탁 사주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 거래처가 잘해주니까 상사한테도 잘했어 하고 칭찬이 왔어. 똑같은 한 가지 막을 수 없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관리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생겼지만 나머지 9가지 내가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 조절을 하고 안 하고 못하고 해낸 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9대1의 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 참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짜증날 일, 신경질 날 일, 화날 일 막 생겨.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제요. 아침에 막 엄청 추운 거야. 손이 막 꽁꽁 얼 정도로. 사실 우리 집 앞에 차들이 우리 홍영미 권사님이 그랬어요. 오늘 3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 마석이 3도 떨어지면요, 우리 집은 0도 떨어져서 얼음이 얼잖아요. 제가 내 눈으로 확인을 했어. 그날 5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추운 줄 모르고 그냥 보통 옷 입고 나왔다가 얼마나 추워. 그래서 손이 꽁꽁 얼었어.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 일이 다 비뚤어져 버린 거야. 기다리던 포크레인도 안 오고 또 덤프도 안 오고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밥도 안 먹고 아침도 못 먹고 가서 보니까 나중에 차분히 할 생각이었는데요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그것까지는 내 힘으로 관리가 안 돼. 저 사람 이야기야. 그럴 때 이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 설교 언제 준비한 줄 아세요? 주일날 오후부터 준비를 해서 이 설교를 화요일날 녹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월요일날 이야기했죠. 일이 이렇게 많고 또 오후에는 직원들 모시고 일어서면 일해야 되니까 주일날 안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화날 일이 생긴 거야. 화를 막 내면 내가 망가지더라고. 그리고 내가 자주 2번, 3번 내면 이제 화 잘 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내 감정 조절을 잘하고 맞췄어요. 그랬더니 좋은 일, 어려운 일 안 생기고 잘 맞춰졌습니다. 이게 이제 코비 박사가 9대1의 법칙을 이야기를 해놓은 거야. 오늘 말씀 듣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하나는 여러분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의 마음 관리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관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코비 박사가 정말 예리하게 판단해 놓은 게 있어요.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소중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일. 첫 번째, 소중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 긴급은 하지만 소중하지 않는 일. 네 번째, 마지막은 소중하면서 긴급한 일.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비 박사가 이런 이제 글을 쓰고 주장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 저 박사님 말씀이 맞아 해갖고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코비 박사님 때문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삽니다라고 답을 해주니까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20명 속에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스티븐 코비가 한 말을 받은 사람이 감동받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영향을 끼치니까 20명 속에,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20명 속에 코비가 들어가듯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이은혜 집사님 기도 제대로 잘했어요. 어이구. 이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시간 관리를 잘하고 살아서 복을 받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는 저절로 여러분들 때문에 코비 박사처럼 내 인생에 영향을 제일로 끼친 사람 20명 아니 2명 속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저 이런 사람 좀 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못 되고 있어요. 못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설교들이 안 산다 이런 말이야. 오늘은 꼭 살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소중하면서도 긴급한 일 네 가지가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냐 하면 반대로 산대요. 반대로. 그러니까 소중하고 긴급한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중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은 나중에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대부분 다 정반대로 소중하고 긴급한 일은 밀어놓고 안 하고 소중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은 죽기 살기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식 새끼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뭘까? 빨리 시간 없어요. 소중한 일이 뭐겠어요? 공부하는 거지. 공부하는 거. 우리 사람들 이제 학생들 말고 우리 모든 사람의 가장 소중한 일은 뭘까? 저한테 물어보면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잖아. 가장 소중한 일이야. 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긴급한 일이 뭐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잖아.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앉았으려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은 천국 가는 것이고 가장 긴급한 일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 근데 그걸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그 일은 잘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리고 소중하지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일들 제가 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4시 반부터 자가지고 12시에 깨가지고 다시 3시까지 잤다 그랬어. 자, 잠자는 일이 그렇게 소중한 일일까요? 기호 아니요. 소중한 사람도 있어. 이틀 3일 막 철회하느라고. 우리 집사람 요즘에 막 시험 치느라고 우리 애들도 그래요. 그럼 다들 지금 난리가 났어. 12시는 밤 12시는 기본이고 2시 3시까지 공부한다고 책상 앞에서. 야, 그렇게 다시 나보다라고 못할 것 같아. 그냥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레포트 써내느라고 난리 쳐. 우리 세 사람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런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소중하지 않는 일, 또 급한 일도 아니잖아, 잠자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자는 일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하잖아. 먹는 일 마시는 일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좀 늦게 먹어도 점심 1시간 늦게 먹는다 죽어요. 차 한잔 안 마신다고 죽냔 말이요. 소중하지 않는 일, 그래도 차 마시러 가야 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 일 열심히 하잖아요. 코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들 공부하는 일보다 지금 그 황금기에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일은 안 하고 정말 소중하지도 않는 일, 게임하는 일, 또 친구들하고 올려 다니는 일, 그러다 코로나 감염이 되고 말이요. 코비가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이상하다. 소중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일에다 일생을 걸어, 그냥 목숨을 걸어. 그리고 진짜 소중한 일, 진짜 긴급한 일은 소홀히 하고 넘어가 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세월 좀 아껴라, 시간 좀 아껴라. 그리고 시편 90편 12절 말씀 한번 띄워봐줘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날 계수를 해보자. 계수는 숫자를 세보자 이 말이에요. 숫자 세보자. 한번 세보세요. 계산상으로 내가 제일 짧겠지. 66세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제일로 짧으려나? 허찬 집사님? 제일로 많이 남았겠지. 근데 남았다고 뻐기지 마요. 이거 순서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 내 남은 날 숫자를 셀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세보면 와, 이것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이것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소중한 줄 알아야 돼. 그때부터 내게 주어진 이 날밖에 안 남았다면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 그래서 차근차근 내가 할 일들을 계산해 가면서 계획을 세워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활용할 줄 아는 거죠. 스티븐 코브 박사님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것도 하나 있는데 유익이나 효율이나 효과를 낼 줄 모른다라고 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이제 성공하는 7가지 법칙에서 이게 나오는데, 성공하려고 하면 시간 1분을 보낼 때 1분만큼 효과를 내는 일을 해라. 삶을 살아라는 거야. 하루를 보내면 하루만큼 뭔가 유익한 열매를 맺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못하잖아요. 저는 월요일날 153을 깨끗이 정리해서 참 힘들게 몸살들 났을 거예요 다들. 우리 김홍식 집사님도 박성호 집사님도 목사님 어깨가 너무 아파요 막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해놓고 나니 얼마나 깨끗하고 정리돼가지고 좋은지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이렇게 이 효과가 나타났구나. 꽃을 심는다, 또 알곡을 심는다, 씨앗을 뿌린다, 유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효과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 시간을 보내라라고 코비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데도 보내지 말고. 자, 바울도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세월을 아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사람들은 따라서 해봐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틀림없이 2가지를 한다 이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남은 시간을 계산할 줄 알고, 또 하나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안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1분
한 시간 그리고 하루 또 남은 여생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삶, 가장 지혜로운 삶, 복된 사람이 된 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 조금 생각이 달라지세요? 달라져야죠. 변화돼야죠. 좀 더 값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은혜 되셔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박수 한번 힘차게 드리시고 우리 찬송 575장을 부릅시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지금 힘다해서 노력하라. 진리와 말씀 붙들고 마귀와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해서 살아봐라.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지 않냐. 너희는 이제 이 말씀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 주님 섬겨라. 주님께 귀한 이 시간을 들여서 젊을 때 힘다해서 구원을 위해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찬송 가사 생각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내 자신의 미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암 판정을 받기 전과 받은 후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고들 합니다. 주여, 오늘은 암보다 더 몇백 배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남은 일생 계산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남은 시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드리는 1분 1초 정말 효과를 나타내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감옥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한 맺힌 정말 피해를 토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바보처럼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처럼 허송세월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같이 1분 1초 하루를 아끼고 값지게 관리하고 소중하게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된 모든 우리 성도들을 진짜로 축복하여 주시고 값지게 사는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도 값진 시간입니다. 새벽마다 계속 말씀 듣고 꼭 좀 댓글 다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진 효과가 나는 아마 1분 또는 5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기도합니다.